고난의 쓴 잔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법정이기도 한 곳이죠. 그곳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올라가시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왜 자색옷을 입혔을까? 자색옷은 당시에 왕족, 귀족들이 입었던 진귀하고 값진 옷입니다. 허름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족과 귀족들이나 입는 아주 비싼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씌웠는데 왕관으로 여기고 씌운 건데 그 왕관은 가시면류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내가 그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례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 이하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에 대한 태도이고 행동입니까? 어떻게 왕한테 갈대, 그쵸? 그것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뉴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어느 대학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하고 어떤 기념 대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축사를 할 때 어떤 정치인이 졸업생 가운데 한 명이 막 고성을 지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여당 편 들거나 야당 편 들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선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좋은 날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는데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액션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 심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죽하면 뭐 그런 마음도 그분들 입장으로 생각하면 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때와 장소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만 그곳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 그 모임 자체의 성격이 있는 건데 뭐 그런 생각.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곳에 그러한 고성을 지르는 사람을 놔둘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매뉴얼대로 대통령,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뉴얼대로 경호원들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그때는 표현을 했던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에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그 영상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잖아요. 기념식이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와, 그쵸?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건데, 지금 로마의 군인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다? 침을 뱉는다? 왜 자색 옷을 입힌 겁니까? 진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희롱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죠. 20절,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그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허름한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들이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언도를 내리고 나서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 감독의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시간을 묘사했던 그 영화를 보면요, 채찍을 맞습니다. 채찍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그 채찍이라는 로마 병사의 채찍은 아주 길어요. 근데 그 채찍의 끝에 뼈 조각 내지는 납 조각이 아주 많이 달려 있어요. 묵직하죠. 날카로워요. 그것을 기둥에 십자가 언도를 받은 죄인을 위통을 다 벗기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 채찍을 맞게 되어 있는 거죠. 멀리서 그 납조각, 뼈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을 때리면요, 그 납조각, 그 날카로운 쇠조각이 살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팍 띄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살점이 떨어지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랫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나스한테, 가야바한테 재판받으러 가셨어요. 헤롯 왕한테도 재판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또 다시 마지막 사형의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신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재판도 몇 사람에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박당한 상태로, 그리고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구타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울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은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본문 해설을 보시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기둥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로 기둥이 있고 세로 기둥이 있는데 세로 기둥은 스피페스라고 일컫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가로 기둥은 파티블룸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 십자가 선고를 받으면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기둥,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20kg가 조금 더 되어지는 나무 기둥을 그 재판장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언덕바지이죠. 좁은 시장 골목을 지나가서
14곳에 기념할 만한 지점을 그런 표시들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21절에 있는 요 장면은 5번째 지점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약 800m 되어지는 고난의 길에 5번째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20kg 조금 넘는 나무 통나무를 짊어질 수 없는 체력이에요. 다 소진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짊어지게 한 것이에요.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 해설이 조금 나왔습니다. 모략이 어떤 곳에 쓰이는가? 시신 방부제로도 쓰이고 마취제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마취제. 그럼 예수님이 마취제가 들어있는 포도주를 왜 마시지 않았을까?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대속의 죽음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당하시는데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마취제가 들어있는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요새 어떤 수술이든 저도 전신마취 5번 정도 해봐서요. 크고 작은 수술을 아무리 작은 맹장 수술이더라고요. 수술은 수술이라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를 마취제를 맞게 되어 있어요.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하면요. 무통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달고 있어도 아파요. 얼마나 아프면 생사를 찍고 막 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못이 박히고 옆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깊이 가시가 박혀 있는 상황이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그 고난을, 그 아픔을 덜려면 마취제가 들어있는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것을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큐티 제목이 고난의 쓴 잔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이에요. 큐티 뒤에 보시면 오늘의 기도에 이런 기도 문구가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길에는 꽃내음만 있지 않고 모두가 회피하는 고난의 쓴 향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복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삶에는 꽃내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꽃향기만 맡으면서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쓴 향을 맡으면서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겉으로는 목사님, 겉으로는 집사님, 장로님, 사모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솔직히는 어떤 거예요? 아니죠. 희롱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외면하고 단절하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배신하고 떠나고 다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다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누군가가 배신했다면, 예수님도 누군가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셨어요.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가다가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다가 심히 다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갈라서가지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조금 과장을 하면 위로를 받으신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최고의 온유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던 바나바가 그 대사도인 바울이 싸웠다는 얘기에, 다퉈가지고 갈라섰다는 얘기에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서운했고 주장이 있고 이해하는데 부족한 한계가 있고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교회 생활하고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전하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조롱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좋은 의미의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데도 조롱이 있다던가 희롱이 있다던가 핍박이 있다던가 모함이 있다던가 그러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고 하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다. 마지막 하나 짧게 나눕니다. 21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솔직히 억지로 십자가 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연이기도 하고 내가 자원해서 진 십자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든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16장에 감사한 사람들에 대한 나열을 많이 합니다. 뭐 에베네도, 그렇죠? 뭐 마리아, 뭐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꼭 문안하라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와 오늘 본문의 루포는 동일인이라고 성경의 학자들이 거의 다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던 가정이라는 거죠. 그냥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는데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제사 드리러. 그러다가 군중들이 막 몰려가는 가운데에, 그렇죠,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고, 로마 군사가 쓰러지는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은 거죠. 영문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시몬의 아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 바울이 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짧은 시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이지만 잘 감당해서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